2020년 12월 13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는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이유로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사도행전 8장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들을 제외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명령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은 사마리아에도 전파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이는 누구였냐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 7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였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이 이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듯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빌립이 전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빌립의 활동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도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영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빌립을 만난 후에 그 빌립을 통해서 자신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대강절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깊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더 경건한 삶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8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자칭 큰 자라고 말할 그러한 자였다는 사실을 시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시몬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 주니까 시몬 스스로도 자기가 대단한, 엄청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이가 바로 시몬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의 구절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몬이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게 되었던 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권세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빌립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빌립이 전해준 것을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되고 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을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절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박해 이후에 세상으로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서도 결실을 맺게 되는 아주 그러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남겨져 있던 사도들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사마리아 땅에도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됐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단지 세례만 받았을 뿐 그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의 영들이 임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마리아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도들이 성령 임재를 위해서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마리아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와 유사한 일이 이 사마리아에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에서 이방 세계로 나가는 관문과 같은 지역이었고,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복음 증거에 대한 확증으로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 세례가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지금부터 나타나게 되고, 자, 그것이 우리들이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몬, 빌립을 쫓아다니던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게 된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이 성령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이 사역들을 보게 되고, 자, 그것을 자기도 갖고 싶어서 돈으로 이 사도들의 성령 세례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1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시몬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많은 사료들과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에서 교회 정식 멤버가 되기 위해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시간을 마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카타콤, 그 무덤이죠. 그 무덤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당신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답을 한다면, 당신은 만약 여기에 서 있는 형제와 자매를 대신해서도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그 사람은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건성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답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있는 마음, 진실과 정직함으로 이것에 대하여 답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예스라고 대답했던 초대교우들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신에 차고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질문, 문답의 시간들을 갖게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이 초대 교우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몬이라는 자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한 행동이 바로 그렇게 성령 세례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고자 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무게감을 가지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몬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만 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몬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형식적인 부분이 없는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시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빌립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함께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했던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취를 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의 크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경우, 빌립을 통해 세례를 받은 시몬의 경우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면 시몬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대상, 또 어떤 내용을 믿었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믿고 세례를 받은 그러한 시몬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다른 말로 해서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인 세례만 받았던 것을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형식적인 믿음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시몬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무엇일까?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는 이들인데 예수님을 쫓지 않고 사람을 쫓았죠. 빌립을 쫓은 것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는데, 빌립을 쫓은 이유는 그의 명성을 쫓았고 그 명성을 자기가 얻고 싶어서 빌립을 쫓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본문 6절에 빌립의 행위와 그리고 또 이 시몬의 행위를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한 그 메시지를 따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따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라는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죠. 메시지 그 자체를 따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13절 말씀을 읽었지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립처럼 큰 능력을 베풀고 싶어서 그를 쫓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내가 어떤 배경을 갖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의 모습은 어느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몬이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몬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또 다른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시몬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의 마음이 죄악이 가득하고 성결하지 못하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그 은혜라는 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시몬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단순히 받았다고 한다 하여서, 그리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서, 단순히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서 거듭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시몬이 잘못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회개하고 주께 기도로 나아가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한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시몬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지 않고 그분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러한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끝까지 자기의 방식만,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쫓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셨고 또 은혜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많은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능력과 결과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의 죄가 그분 안에서 모두 사함받았음을 확신하는 자유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미, 이것을 되새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의 진정한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형제 자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 또한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고 보여질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 맺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